9월 첫 주일부터 하반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친활동, 샬롬학교, 전도대 활동, 내일 개발 과정이 하반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무덥고 힘든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내일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크신 은혜가 2023년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하나로 가족운동회가 5년 만에 세명학교에서 다시 열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 강건해진 면역력과 체력을 뽐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애써주신 손길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내일 가족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추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사랑부 가을 수련회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10월 29일 주일은 글쓰기와 그림대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알록달록 가을 단풍잎들과 함께 채색되어갈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은혜의 나무들이 아름답게 물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다시 한번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함께 일어나셔서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놔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곡으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나가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dom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편이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영광과 찬양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은 더 높고 들에는 황금 물결이 넘쳐 오곡백과의 향기가 날리는 아름다운 가을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많은 시간 세상 풍조를 따라 돈을 사랑하며 육신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살아 빛과 맛을 잃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맞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절감합니다. 전쟁과 질병, 또 분열과 갈등, 가난과 재난 등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로움과 질병으로 또 가난과 장애로 깊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저희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는 넉넉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과 눈물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셔서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살려내는 거룩한 거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내일 하나로 가족 운동회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에 흩어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 사역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주를 믿는 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부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하는 많은 민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 행복으로의 초대 VIP를 작정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내일교회가 은혜, 사랑, 회복, 기쁨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작정하면 되나요? 교회 제출용의 작성자, 교구, 예친을 기록해주세요. VIP 성령, 관계, 성견을 기록해주세요. 예배 후 로비에 비치된 함에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개인적으로 예친과 함께 VIP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누구나 복음의 편지가 되는 시간. 2023 내일교회 행복으로의 초대. 함께 기대합시다. 예, 우리 영상을 잘 보셨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11월 셋째 주에 있는 행복으로의 초대, 우리 작정자를 조금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그 절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부분에 그 D를 보시면 우리 작정자 이름을 적고 또 VIP 명단을 한 2분 정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가 교역자분들께서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금 가장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한 2분 정도 마음에 한번 생각하셔서 요번 그 행복의 초대 때 우리가 꼭 이분들을 교회로 또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지금 그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잠시지만 생각하시고 한번 좀 이렇게 메모를 해 주시고 또 작성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시면서 우리가 그 함에 로비 함에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큰 부분은 뒷면을 보면 우리 예친별로 이제 우리 작정하신 분들을 같이 적고 또 기도하고 또 행동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성경 속에 끼워 두시고 또 하나씩 예친별로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이제 좀 그 한 분씩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이름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계속 적으시면서 제가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이면을 보시면 이제 목양연합회의와 행정연합회의가 4시에 이렇게 또 장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내일 우리 10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우리 5년 만에 내일 하나로 가족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주보 오면을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예친별로 준비물 우리가 좀 또 메모 또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티셔츠를 우리가 배부했는데 한 2,300부 정도 티셔츠를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일날 주차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대중교통과 또 교회 셔틀 우리 20역 5번 출구에서 이제 8시 40분부터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교회 셔틀을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명학교는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스티커를 배부한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만 세울 수가 있고 또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성명교회 주차장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주시고 또 세명학교 이면 도로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우리 화요일 샬롬 학교는 한 주 휴강을 하고 수요일에 순장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예배실 중청 이제 누수 공사로 인해서 이번 주만 수요일은 수요 예배는 기도회는 비전홀, 금요 기도회는 대예배실 우리 3층 요 자리만 개방을 하고 준청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우리 출산과 결혼하는 가정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 서현교회 또 서울의 수도노회 장로회 수련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의 초대 우리 작성하신 분들은 꼭 나가시면서 우리가 사물함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읽기는 38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또 내일 내일 그 하나로 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정말 그 경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빠짐없이 다 이렇게 좀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와 이제 오늘 우리 2주 우리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켜야 될 이제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던 본문은 이제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결국 이제 되물으셨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도대체 이웃이 되었느냐? 그리고 대답을 했을 때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결국 이제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강도 만난 이웃처럼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제 선한 이웃이 되어 주라고 이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과 좀 관계되는 그런 본문인데 이제 38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3면을 보시면서 이제 38절에 이제 그들이 길 갈 때 여기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이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니까 이제 당시는 모든 그 삶의 주도권을 남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인이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빌립보에 그 바울 사도가 선교행을 갔을 때 참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영접했던 루디아처럼, 또 이제 구약에는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또 그를 영접하고 도와주었던 수넴 여인 같이 이제 마르다라 이름하는 이제 한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이제 이 집에는 이제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을 이제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이 가정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자막에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좀 있으면 한번 다루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나사로 가정을 소개할 때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지금 그 누가복음에는 이제 동네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그리고 다른 마태 마가복음을 우리가 참조할 때도 그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 여러분 이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 병자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에게 두 자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누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은 마르다였다. 그래서 한 가정을 소개할 때 이제 오라비는
나사로였고, 그리고 이제 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39절에 이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영접했을 때 이제 두 자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9절, 그에게 마리아라 이름하는 이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주의 발부근에 이제 앉아서 그의 말씀을 이제 듣다라는 것도 이 계속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자,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의 그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그 발치에서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는 막 이게 너무 당연하게 뭐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묘사하는 특징적인 표현이었는가 하면 바로 당시 랍비들의 제자들, 여러분, 랍비들의 제자들이 여러분 취하는 특징적인 그 모습이 뭔가 하면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마치 제자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지금 마르다가 이제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한 것도, 이것은 정말 좀 하나의 파격적인 행동이었지만, 지금 마리아가 보여준 이 행동도 당시에 랍비들의 제자는 누구만 될 수 있었느냐? 남자들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만 소위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한 여인이 여러분 바로 제자의 모습을 취하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언니죠. 그리고 아마 그 집의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하면 많은 섬김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데 그분에 대한 사랑과 또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많은 일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였다. 여기 분주했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마르다는 혼자입니다. 혼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집에 갑자기 이제 오셔서 참 맞이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을 한 사람이 이제 식사 준비도 하고 필요한 거를 다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그리고 또 하나 담고 있는 뜻은 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분주했기 때문에 정신도 없었고 또 많은 섬김 때문에 그는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손님이 오셨을 때,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참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처음은 다 기쁨으로 준비하죠. 그런데 혼자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점점 이제 몸도 피곤해지면 어떻게 되나?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르다는 혼자서 그 많은 분들을 위한 참 섬김과 대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잘 한번 이 마르다의 이야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아니 자기는 지금 열심히 지금 밥하고 우리 같으면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여동생 하나 있는 게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르다가 화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두는 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리아 때문에 속상하다가 이제 누구 때문에 속상하죠? 그냥 그걸 허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막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마리아만 그러면 편애를 하시나?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이 집의 종도 아니고 누구는 말씀을 듣고 누구는 종처럼 일들을 하고, 아니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나?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당장 지금이라도 야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41절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대답. 이제 이렇게 참 마르다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과로 많은 일들 때문에 화가 나 있고 속도 상하고 섭섭하고 그런 어떤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먼저 이름을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셔요. 이게 혼을 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후자 쪽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마르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귀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를 향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수고를 알고 계시죠. 지금 마르다가 많은 섬김 때문에 정말 염려하고 근심할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지금 마리아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많은 섬김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이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42절을 보시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냥 정말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에 다시 기름을 붓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과거 해석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몇 가지는 마르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몇 가지, 그거와 마리아가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이것을 뭔가 대조하는 표현으로 이 구절을 좀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성경학자들은, 주석자들은 여러 고대 사본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는 지금 4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42절 앞부분에 3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 혹시 3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성경을 좀 바꾸셔야 될 수 있는데, 근데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제 성경 제일 밑부분에 보면 또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최근의 본문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이 본문, 이 어떤 본문에는 오히려 이제 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보다는 이제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래서 NIV나 이런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Only one thing.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하나, 그거의 대조가 아니라 마르다야 정말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로 충분하다. 한 가지로 충분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주신 교훈,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섬김들이 있는데 그 섬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다르지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굳게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중심 가운데서 모든 섬김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에 아마 식당에 봉사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저도 좋은 거 하겠습니다. 좋은 거, 이 좋은 편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제 마음이, 나도 이 좋은 편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 이거는 우리 조금 있으면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 2000년의 갈등입니다. 교회 속에서 주님을 섬길 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방식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 액션이죠. 액션.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처럼 몸으로 섬기는 이 액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좀 표현이 그런데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는 항상 누가 우위에 있었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섬김이 더 고상하고 귀한 것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여러분 겉으로 강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수면 밑에 있느냐 정도의 차이지, 교회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들이 다 교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르다는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좀 마르다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실컷 고생 다 하고, 우리 교회 같으면 밥 다 하고 아침부터 와서 국수 다 하고 그냥 설거지까지 막 정말 막 땀 뻘뻘 흘릴 정도로, 몸이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고, 근데 그렇게 수고하는데 잘 안 도와주셔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다 자기들끼리 먹고 즐거워하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난 뭔가, 나는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오늘 돈 내고 왔는데, 나도 지금 헌금 내고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아니, 나는 무술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종인가? 이런 식의 섭섭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누구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나, 이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있는 목사님들 보면 짜증나는 거죠. 제가 제일 항의 많이 받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주차장이 좀 섬기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식당이 좀 섬기라고, 목사님 설교만 번뜩하게 하지 말고 좀 교회가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또 많은 불만을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저한테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또 뭐 하십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일도 안 하고 말이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낭창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섬기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리아 마르다처럼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쭉 섬기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과로한 마르다를 위한 소망. 과로한 마르다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참 섬기고 위로를 해야 되나. 참 저는 이 마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 이 설교였으면 다음 주에 아마 마르다는 교회에 옮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이 마르다.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마르다에 대해서 제가 참 그 놀라운 도전과 격려를 받았던 이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J.I. 패커라고 이제 20세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 서적 중에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셨던 분이 이제 J.I. 패커인데, 이분이 정말 조직신학자로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지금은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절판이 되었습니다. 절판이 되었고 중고본 정도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책인데,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망. J.I. 패커의 이제 소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는가 하는 여러 케이스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과로한 이들을 위한 소망. 그러면서 이 마르다에 대해서 이제 패커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더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뭐 성경을 좀 묵상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언젠가는 제가 꼭 한번 이 마르다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아마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패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르다가 바뀌었겠습니까? 마르다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은 안 바뀐 것도 많고 바뀐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패커가 두 가지 본문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리아와 또 마르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아시죠? 이제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될 때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슬픔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야 마르다야, 바로 너 오라비는 살 거다.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 저 압니다.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살리실 거 압니다. 마지막 날에 살 거 압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르다 한 사람에게 하셨어요. 한 사람.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저 믿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를 보내시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마리아가 왔을 때 이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시게 됩니다. 자, 이제 39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예수님은 그 두 자매와 함께 지금 이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도착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묘는 동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을 굴로 막아둔 거죠. 시신을 두고 굴로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결국 반응은 무엇이죠?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이렇게 펄펄 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러면서 마르다는 분명히 조금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을 했는데도 지금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죠. 이제 제아의 페커 같은 사람은 마르다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그런데 마르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셨는데 꼭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이 집의 주인은 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죄송한데 내가 주는 대로 드십시오. 내가 주는 대로 드시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대접을 받으십시오.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교훈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럴 때 마르다가 막아서는 거죠. 아니 냄새 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을 막아서게 됩니다. 자, 그때 40절을 보시면 이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야, 나의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지 않겠지만 4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이제 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마르다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르다의 삶에 예수님은 놀라운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놀라운 섬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데 그분 믿으면 이제 영광을 볼 거다. 이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경험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12장 1절 우리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6월절 엿새전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주 전입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시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집을 방문했으니까 이제 큰 잔치가 펼쳐졌겠죠.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근데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럼 또 마르다 뭐합니까? 또 일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참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지금 한 가지만 충분해, 한 가지만.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데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또 일하는데 마리아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일은 또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마리아는 일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막 이 게이지가 올라가겠죠. 막 이제 점점 막 부글부글하기 시작하겠죠. 이때 3절에 이제 마리아가 또 무슨 행동을 하나? 우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발치 앉아 말씀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마리아가 더 큰 사고를 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게 시가로 여러분 3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건강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 우리가 일당 10만 원 치면 3천입니다. 3천을 원샷에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는 거죠. 그냥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발 닦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 다음 구절, 마르다가 마리아의 머리를 끌고 나왔다. 이 미친 것이 머리를 질질 끌면서 이제 마리아를 끌고 나왔다. 이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이거 가난한 사람 주지 무슨 짓이냐.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잘 받아들이죠. 그런데 페크가 주목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12장 1절부터 7절 이 사건에 여러분 일하고 있는 마리아가,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이 마리아의 충격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페크가, 이거는 제가 정말 이 페크 목사님이 가졌던 통찰력이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는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거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앉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마르다를 여러분 이렇게 숨기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손과 발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그는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태도죠. 마리아에 대한 태도.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이제 마르다는 그 마리아의 섬김을 존중해 줍니다. 참 이렇게 존중해 주죠. 그리고 또 마르다는 자신의 섬김을 나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이런 거 못하고 손발밖에 못 쓰는 그런 낮은 사람이야,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은 뭐가 됩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만 좋은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에게도 귀한 선물이 되는 거죠. 마르다의 섬김이 있으니까 마리아의 예배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이제 섭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섬김도 알고 계시고 자신이 수고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섬김을 그냥 두실 때에는 여러분 바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 여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져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앉아 말씀을 듣는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인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남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신 거죠. 이 여인들에게 이거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단순히 두 여인의 갈등이 아니라 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허용해 주는 걸 통해 활짝 그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 여러분, 마리아의 이 섬김, 정말 향유를 붓는 이 섬김, 마르다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바로 참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그 여인의 헌신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실 때는 거기에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바로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그 방식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섬기는 모양과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첫 자리에 두어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 주님에게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들의 수고를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 많은 섬김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 버릴 때는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을 좀 줄여야 돼요. 우리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마리아, 여러분, 우리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몸으로, 마르다와 같이 여러 가지 몸으로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정말 귀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그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그분들을,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섬김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거나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분들의 섬김을 정말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도 손과 발로서 바로 같이 섬기셔야 돼요. 이제 마리아도 손과 발로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함께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기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매주일마다 설교 다음에 두 가지 기도합니다. 주차장의 평화, 식당의 평화.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는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빼놓지 않고. 저는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가.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식당에 정말 우리 1,500여, 1,800명 정도 국수를 섬기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전문 유튜브신데 이분이 18분짜리로 영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자기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18분짜리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주 만드셨어요. 아직 저도 이제 그냥 지금은 아직 이렇게 우리가 아직 사람들에게 노출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아마 요번 주 중에는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한번 나오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나면 우리가 국수 한 그릇 먹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런 섬김 하시는 분들 여러분 좀 귀하게 좀 이렇게 잘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우리 주차장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참 우리 주차장 분들이 저한테 좀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좀 성도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여기 세우라 그러면 꼭 딴 데 세우고 깍짝같이 말 안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목사님 뭐 합니까? 뭐다. 설교로 그런 사람 바꾸지도 못하고. 여러분 참 이제 그러면 우리 또 성도님들 쪽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또 상하겠어요. 주일날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 주차장에 또 마음이 상해지면 여러분 이제 혹시 주차하시는 분들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아 마르다가 열받았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 아 마르다가 또 게이지가 좀 올라갔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한테 우리가 힘이 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이 어떤 발치 앉아 말씀을 듣는 우리 영어로는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응시하는 것, 주님을 응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컨템플레이션, 그리고 액션, 손과 발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과연 성도들의 삶에 통합될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짐을 나누어 져서 정말 각자의 은사에 맞게 같이 짐을 나누어 져서 함께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기쁘게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마리아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천국이죠. 이게 바로 천국. 저는 우리 마르다와 같은 우리 섬김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만 우리의 손과 발로 함께 섬기는 삶의 자리에 가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지만 함께 섬김을 나누어 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마리아처럼 우리 삶의 모든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마음의 평강이 오사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짐을 나누어져서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우리들의 모든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속에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하나로 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마르다처럼 우리가 주님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리아처럼 우리 삶의 모든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교회에 올 때마다, 함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섬김 때문에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기쁘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르다처럼 주님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향유를 주님 앞에 깨트리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하나로 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기와 모든 여건 환경 주장하여 주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준비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고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의 모든 향유를 주님께 쏟아붓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내일 펼쳐지는 내일 하나로 가족 운동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